위해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개역 개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즉 그는 12사도 중 하나가 아니며 또 바울은 누구에게도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그는 자칭 사도라 부른 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원어를 보면은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 안스로포톤, 안스로폰, 우데, 디아, 안스로푸, 알라, 디아, 예수 크리스투, 카이, 세오, 파트로스, 투, 에게이란, 토스, 아우톤, 네크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예수님과 아버지로 통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수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편지의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바울이 예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를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심하게 미혹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실제로 예수의 11 사도들처럼 예수의 지상 사역을 목격하거나 마띠아처럼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고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이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왕위를 잠깐 비우시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으니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았으므로 조금도 사도의 자격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레퍼런스는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7절인데 우리 임수길 집사님께서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에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사울에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인데 바울의 회심 사건이 너무나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당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예, 이것이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누가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록한 아주 정확한 그 바울의 회심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원어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사도된 바울인데요. 여기 보면 아포스톨로스의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사도 바울 자신만이 유일한 사도인 것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사실 예수의 12 제자들 외에 다른 사도들에게도 사도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죠. 한편 초대교회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내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뒤에 보면 디아 예수 크리스투 카이 세우 파트로스 투 에게이란토스 아우툰 에크 네크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된 사도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위격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과 이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발생의 근원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회심하게 된 근본적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하고 항상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당신에게도 회심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아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때 그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안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그분의 현재 영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셨어요. 2절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바울과 함께 있는, 여기 보면 여기 바울, 이게 나오거든요.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타이스, 에클레시아시스, 에클레시아시아이스 교회죠. 에클레시아이스, 테이스, 갈라티아스,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이제 지금 문안하는 그런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수신자에 대한 칭찬과 존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마 그의 불편한 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AD 주후 47년, 48년인데요.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가고 있는 갈라디아의 신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본서를 썼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카리스, 은혜와 휴민, 너희에게 은혜와 에이레이네이, 평강이, 아포, 세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파트로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헤이몬,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근데 보면 또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우스 파트로스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시면서도 또한 성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 거긴 없는데 요한복음 이 내용을 다루는 거는 너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지금 이제 예수께서는 그의 그 위격 속에 참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또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직분을 받으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정체의 신분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데 굉장히 신비한 관계에 있어요. 성삼위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내면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무한과 영원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전체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 그 아기에 대해서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23절과 24절은 곧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맏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또한 영광을 올리시는 그러한 신비한 모습 속에 계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인성으로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독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또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그 인류로부터 새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꼭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신약의 전체 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 그럴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면서 요번에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요번에 그 채플 라이브러리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인성이 신성과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심으로 그 인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보다 훨씬 높아진 현재 실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성이 그 지극히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미 천사들보다 훨씬 나아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부르습니다. 여기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이 퀴리오스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근데 이 아도나이는 구약 전체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존귀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름이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굉장히 소중한 분을 부를 때는 이름을 안 불러요. 그리고 대신 당신이랄지 뭐 어떤 극한 존칭을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도 보면 여호와란 단어를 다 어퍼케이스를 LORD라고 이렇게 다 번역해 놓은 것도 많은데 왜냐하면 아도나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도나이는 사실 히브리어 보면 야훼라고 돼요. 야훼. 그 자동 그 자음만 4개가 들어 있다 이 말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예수께 붙인 주는 구약의 여호와 같은 그런 정확한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되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단어의 번역들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 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보여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부름으로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 보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분으로 믿었어요.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지금 누구께 기도합니까? 주 예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기도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받으시고 우리를 다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게도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주께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리스도께 기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주께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유가 호키리오스 정확하게 정관사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기도한 것은 질고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거론하여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카레스 휴민 카이 에이레이네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으로 전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내게 성령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뭐 빌레몬 선지는 사랑이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데 있기를 원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시죠.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공식화되었어요. 즉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은혜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속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무한하게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은 성령은 생수의 강이잖아요. 성령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되는 것이. 이 갈라디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4절에 분명히 목적이 나와요. 원어를 보면은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요. In order that 이게요. 호포스, 에클레이, 엑셀레이타이, 헤이마스 우리를 부패한 현재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세러파트 구출해내기 위하여 정확히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는데 목적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 또 예수께서 받아들이신 그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구원받았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set apart 따로 구별되고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거기부터 보면 그래서 엑세일레이타이 그 단어를 보면은 이 프라이버그의 그 단어인데요. take out 거기서 끄집어내다, deliver 구원하다, choose out 골라서 뽑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77억 가운데서 골라서 뽑혔는데 왜 뽑혔는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기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변화를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100번, 1000번, 10,000번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이생의 자랑으로 곧바로 돌아가요. 이생의 자랑이란 게 우리에겐 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의 구원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썩을 것을 거두고 싶으면 정욕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을 위해 살면 돼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죽음과 함께 아무런 생명의 그런 어떤 현장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정욕을 멀리하고 구원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으면 생명을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은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투세우 카이 파트로스 헤이몬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원이세요. 모든 만유의 기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예수께 영원한 아버지,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영광이 주 예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역시 바울을 본받아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그럼 성령도 질투하시겠네요? 네, 성삼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면 되는 것이. 마음껏 예수님을 무한에 높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제 1장 6절부터 10절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의 관례는 먼저 문안을 한 후에 그들을 위한 감사, 칭찬, 기도를 하는 것이나 그러나 본서에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고 아주 격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타합니다. 이 질타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자체가 붕괴될 위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붕괴는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붕괴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들끼리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온다면은 병원 가면서 환자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병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 환자들이 가득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일수록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죄인들이라야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교회는 붕괴되지 않아요. 복음이 있으면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붕괴는 복음이 없는 데서 붕괴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 교회 붕괴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몇 번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교회가 지금 이제 사라질 위기를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곧 이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 거짓 복음을 따른 것에 대한 그러한 붕괴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밝히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엄숙하고 무서운 저주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 사무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무슨 지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너 마음 많이 아팠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도록 하자. 그 부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억만 배 소중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안에 참된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그것이 제일 이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많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한 저주는 구원받지 못함입니다. 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벌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바울은 위기에 처한 교회를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어요. 6절에 보니까 원어를 제가 읽지 않을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복음을 떠나는 것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들의 푸닥거리예요. 동창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등산 뭐예요? 동호회. 그 동호회랑 별 차이 없어요. 밥해 먹으면서 뜨개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단지 고상한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장난하면 놀 뿐이에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시간 때우고 흥미를 돋우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철저하게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도 떠났는데 누구라도 속히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경고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은 헤테론, 유앙겔리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헤테론이라는 말은 종류와 기원이 다른 것을 말해요. 즉 유사복음이 거짓 복음입니다. 기원에서 다르고 구원의 조건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보면은 그 다른 복음이란 말이 고린도서 11장에도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무슨 영이 역사할까요? 다른 영. 되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는 누구를 가르쳐요? 다른 예수. 즉 이들도 누굴 얘기해요?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요. 근데 다 뭐예요? 다 다른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뭐냐면 다른 예수는 없고 가짜 예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복음은 없고 가짜 복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못한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 다른 복음은 악령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신천지에서 예수를 열심히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그들이 받은 영은 악령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모든 곳에 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형제. 네, 거짓 형제.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형제에게 큰 위험을 당해요.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거짓 형제들이 많아요. 뭘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그는 죽은 존재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관습은 생기고 종교성은 생기는데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요. 성품이 중요하단다. 노력을 해보는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성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에 의해서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건 가들리니스,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복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실 때 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넘쳐흐르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목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록하게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속히, 퀵클리, 후토스, 타케오스, 메타티, 세스세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는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도 이상한데 상상외로 빠르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의아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구원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보는데요. 여기 앞에가 뭐냐 하면 그 다른 복음인지 그 호가 앞에서 받는 단어예요. 다른 복음은 아니다. 이게 좀 아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복음 중에 서로 조금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 다른 복음은 절대적으로 가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거기에 대한 강조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교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의도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왜곡시키려 한다. 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복음은 항상 요 짓을 해요. 가짜 복음은 언제나 너희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다른 것은 없다. 가짜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변질시켜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복음 안에서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변하게는 메타스트레 랩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그 프라이버그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다르게 만들다, 다른 이상한 종류로 만들어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A라는 카인드 그런 종류였는데 완전히 가짜 종류로 만들어 버리다. 즉 이미 거짓이 되어 버린 가짜가 유사한 것으로 진짜에게 와서 섞어서 거짓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살짝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싹 하다가 완전히 가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씩 뭐 여성 안수 괜찮죠. 여성 안수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상 문화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의 것만 해당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그렇게 하면 동성연애도 그 당시의 죄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 식의 주장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항상 이 조금 열어놓은 곳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믿었던 것들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대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진리 덩어리입니다. 깊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복음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세대가 바뀌면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지혜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복음은 그 자체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다른 종류의 복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원래 내려오던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바울에게 주신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도 심지어 바울 자신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나, 여기 우리는 바울이 자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요. 이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거에 아니에요? 아니란 뜻이 나조차도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나도 가짜다. 왜?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까지 포함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와 및 어떤 사람들이 공교에 지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았던 저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은 저주를 부인하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지옥 및 영원한 불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을 것임을 바울은 극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장 10절. 이제 1장 10절 보면 그렇다면 여기 페이스라는 게 persuade, 설득하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favor, 어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랴, 사람을 설득하랴. 근데 아마 이제 개역개정처럼 이게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뜻은 이제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랴. 제이토. 만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목사는 1차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가 관심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즐겁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것이 마음속 가장 중요한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도 혹시 앞으로 장래에 목회 얘기를 간다면 사람에 대해서 기쁨을 구할 때면 이건 사람들의 아부나 그들의 만족이나 이런 걸 구하면은 진리를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 그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바울도 그 얘기 정확히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과 많은 갈등을 빚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많은 손실을 의미하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되 이에 바울은 그에게는 많은 추종 세력을 얻으려는 인간의 야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많이 이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충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마음 중심이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는 숨은 동기가 있는가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계시록에서의 믿음은 충성으로 표현됩니다. 충성.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에 그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 율법에 열심을 내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구원자와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인데요. 1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되겠어요.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기준으로 다른 복음이나 견해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의 복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정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저주를 선포할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것인가?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직접 달아주는 내용이 11절부터 24절이에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누구든지 확인해도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정확히 나열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과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해요. 그것이 바울의 사도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의 보증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보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만약에 바울이 거짓말이면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은 이 바울의 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임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분명하게 실제로 그는 분명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요,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였는데 분명한 사건에 의해서 변화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셨음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24절의 내용인 것이. 1절에서 사도직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주장한 바울은 이제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밝힘으로,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 11절과 12절이 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서의 결론이에요. 11절과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심으로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먼저 결론이고요. 이 결론에 대한 바울의 이 역사와 함께하는 간증, 누구든지 확인해도 조금도 거짓이 없는 내용이 남은 사실들로 인하여 이 11절과 12절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복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그 18페이지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사명, 즉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사명과 메시지 모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밝힙니다. 한편 바울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한 가짜 복음들이 도전했는데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안주의가 되겠어요. 자, 한번 그 11, 12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열심을 낸 거죠. 기독교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의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밥을 안 해주는 걸 보니까 가짜예요. 전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뭘 해요. 종교적인 일을 해요. 그러나 가짜예요. 심심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고약하고
죄성에 대해서 아프지도 않고, 바울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사람들이 볼 때는 테레사 추녀처럼 최고의 의로운 사람처럼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로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실은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의 일을 하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인 것이. 따라서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찾았고 은혜가 그를 붙들었으며 기쁨으로 그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모르죠. 잘난 척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끄집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미 맛보게 하시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니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11절 이제 원어로 보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뜻이라는 단어는 일단 없어요. 그렇지만 뭐 의역을 했겠죠. 하여튼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 예수 크리스투 아포칼룹세우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그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섬김은 유대교 최고 권위인 사내들인 및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 가말리엘 등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감당하였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가두고 교회를 멸하려고 한 것도 이러한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바울을 조종하는 사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마귀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어떤 그리스도예요? 구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전에는 비밀로 가려져 있었지만 누군가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 누군가는 바로 부활 승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게 열린 것이에요. 이전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열릴 때가 올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열릴 때, 봉한 것이 열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그때 열리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로마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 영광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이 계시되고 열리는 것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계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27절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보내신 이후였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진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보니까 게바 부활을 목격했어요. 12제자, 500의 형제,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 7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일 것 같아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바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다고 분명히 간증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행한 일은 보니까 테인, 에메인, 아나스트로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교의 충실한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즉 유대교에 있을 때 유다이스모, 유대교예요. 유다이스모 되게 재밌어요. 원어로 보면 유다이스모,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속하여 모세 율법을 삶의 절대적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유대교가 단지 인간 종교 집단에서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복음에 따라 과거의 유대교를 위해 살았던 그릇된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걸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언제?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박해하는 것은 무슨 짓이에요? 마귀 짓이지. 마귀의 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복음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을 항상 해요. 유대교도 그랬고 가톨릭도 지금 그러고 있고 세상 지금 모든 이데올로기들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했어요. 잡히는 대로 바울은 죽여 딱 정말 그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감옥으로 데려가 이거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지금 이게 미완료인데요. 미완료 동사인데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계속 지속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 보면 디오코라고 되는데요. 그냥 이게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수색을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저기 숨었어. 잡아. 죽일까요? 살릴까요? 감옥으로 끌고. 지도자야? 죽여. 여자들이 아무런 능력 없어. 감옥으로 데려가. 어떻게? 계속 run after, pursue. 계속 이 개들을 풀어가지고 사냥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아주 멸망시키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마귀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무서워요. 근데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했냐면 유대교에 관한 한 다른 그 시대의 다른 동년배보다, 여기 연갑자라는 말 한국말인데 여러분들 읽으니까 그냥 쑥 지나갔지만 영갑자가 뭐예요? 그러면 영갑자라는 단어도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질문할 사람 되게 많아요. 영갑자라는 것은 동년배. 근데 이제 의미는 그 시대의 지금 모든 유대인들보다 내가 가장 뛰어났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인간들이 볼 때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바울은 유대교의 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뛰어난 제자였고요. 유대교에 속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확장과 유지를 위한 충성심이 남달랐어요. 따라서 유대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여기 원어 프로에코 푸톤의 뜻은 과거에 불이 붙어서 계속 힘차게 앞으로 달려간다는 뜻이. 이처럼 유대교에 대해 열심히 했던 바울은 율법과 랍비들의 전승에서 해방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지옥에서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인간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거지.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지 못했다면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얽매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잔해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파멸시키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은혜에 의해 사로잡혀서 그의 남은 삶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는 철저하게 이제 자기 생명을 다 바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내 조상의 정통, 유대인의 율법은 두 가지의 형식을 취했는데 하나는
율법의 계명을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절대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의 및 판례법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 재판들도 보면은 이 과거에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례를 따지는 게 있어요. 판례법들. 근데 이 절대적인 법은 십계명과 같은 일반 명령으로서 예배 시에 낭송되거나 암송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고요. 반면에 이 지금 이 판례법 같은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습법과 같은 것으로서 본절의 전통이라고 불려요. 전통. 그 전통은 어떤 하나님 말씀과 이 성경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랍비들은 거기서부터 응용시켜서 율법으로부터 응용시켜서 자신들의 현재 삶 가운데 여러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613가지의 조항의 법조문을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절대 명령을 실생활에 확대 적용되도록 세분화하여 결의한 것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몇 걸음까지는 안식일을 지킨 거지만 그걸 한 걸음만 더 넘어가면 안식일을 깨트린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또 물을 닦을 때도 이 물이 물을 얼만큼 더러운 물인데 이 어느 정도까지가 깨끗한지 또 그것을 또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되게 복잡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왔고 결국 전통이 되는데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권위를 세우려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처럼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울은 인간이 만든 전통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죠. 지금 가톨릭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통에 보면 마리아는 승천하였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서 마리올로지, 예수 그 마리아는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여신이다, 뭐 심지어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이다, Family of God. 이 전통으로 인하여 이제 만들어진 연옥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내서 전통을. 근데 이 전통은 가톨릭에서 성경과 동일한 권한을 가져요. 즉 이 절대 권위를 가져요. 최고 권위는 누굴까요? 거기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가짜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즉 권위 질서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위하는 사람인지 적군인지를 판별하는 구별 중에 하나가 가톨릭에 대한 견해예요. 가톨릭에 대해서 옹호하면 당신은 그럼 기독교의 원수가 뭐라고 보는가 노골적으로 질문해요. 그러나 가톨릭에 대해서 가장 큰 원수로 볼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그 용이 있고 또 이제 짐승이 있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권력을 갖고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거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 때는 교황을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 지금 이제 뒷부분을 바꿨지만 원래 버전에는 그 1647년 버전에는 보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는 근데 이제 권력을 갖고 왕여야 되는데, 교황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 때는 그 왕과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절대적인 로마 황제와 같은, 네로가 사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당히 가장 많은 그 어떤 그 표본이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볼 때 모르겠어요. 이슬람의 지금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교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짓 선자가 보면 또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끝에 가서 또 아주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감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도전을 해서 한판 결판을 내서 이제 끝나는데, 인류 역사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택정하시고 과거 능동분사로 돼 있어요. 나를 부르신 것도 과거 능동분사로 돼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 부르셨다 할 때, 나를 택정하시고 할 때,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어떤 경계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즉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사역에 관련하여 성별됨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의 선자들 역시 그들의 부르심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것임을 고백하지요.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금 이 사건은 1장 16절 사건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에 대한 바울의 내면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회심 사건 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눈이 멀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아람 히브리 말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사건은 곧 나의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즉 내 속에 나타나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뭐예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였을 때에, 밖의 사건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날아갔지만, 비늘이 덮였지만,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와닿은 거죠. 뻥 뚫리는 거죠. 그가 알았던 모든 구약의 율법들과 선저글들과 시편들이 뻥 뚫리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때는 나는 immediately, 아무하고도, 즉 immediately 곧바로 누구랑 너무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막 해야 될 텐데 안 했다는 것이, 아무하고도 나는 얘기 안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혼과 마음속의 내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외적인 사건과 더불어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내적인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의 역사죠. 또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역사적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말하며, 이때 바울은 회개에 함께 회심하게 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과 함께 그는 예수께서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이 분명히 나타나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사건을 갖게 됐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즉 인간들과 이것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즉 바울 자신의 비밀이었어요. 그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무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뻥 뚫린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고, 귀로 다 듣고, 그리고 또 내면의 세계 속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다 환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뭐 나눠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속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서 꽉 눈물을 그냥 한량없이 흘려놓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는, 나만 아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즉 여기서 강조한 건 뭐예요? 결국 이 회심 사건에서 누구를 만나지 않은 것을 계속 강조해요?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사람들 중에는 네가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가짜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된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과 복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계속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만나거나 심지어 바울보다 앞선 사도들과 만나 그들로부터 그의 사도직을 받고 또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장소이며 또한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체험하고 이해한 장소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체계화시키는 데는 기도 및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혈육과 분리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 및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즉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회심 이후 다메섹에 있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아라비아로 간 후에 다시 그의 회심한 장소인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18절. 자, 18절부터 24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 다메섹에서 이제 그는 이제 곧바로 이제 아라비아나 이런 쪽으로 빠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일단 갈라디아서 1장 28절부터 24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0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더라. 근데 이 너에게 쓴 이 내용의 지금 1장에서 핵심 뭐예요? 나는 이 사도들을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18, 19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3년 후입니다. 3년 만에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이 게바를 만나기 전에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하고요. 그러나 이제 주의 사도들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지금 공적인 대표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어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승일 집사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사로이 사도들을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상황이기에 누구와도 만남도 성사되지 못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알선하게 되죠. 그 바울은 바나바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때 바울의 방문은 사적인 방문이며 어떤 인간적인 권위의 지지를 얻으려는 방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단지 자신의 사도권이 주께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무르며 게바를 통하여 예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과 가르침을 자신이 받은 계시와 비교하면서 온전한 신학을 정립하게 되었을 것이, 또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3년 후에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 야코본, 토운,
아델폰 투 퀴리우스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고 미친 자로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므로 진실한 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해요. 그 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고요. 바울은 사사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나바의 알선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실제 삶과 활동과 십자가 및 부활, 승천 사실에 대해 충분히 들을 기회를 얻었을 것이에요. 15일 동안.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일종의 맹세지요. 그리고 분명한 확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 중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확언을 통해 그 의심을 제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난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에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과거 유대교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알기에 자신의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엄숙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론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의 복음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건 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슬슬 많습니다. 뭐 바울의 글은 빼라, 예수님의 뭐 글만 믿어야 된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구약 뭐 선저나 시편이나 다 빼라, 모세오경만 믿어야 된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뭐 학자라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의 여 교수가 한창 가르친 내용이에요. 바울 신학 속에 나타난 영지주의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란 이름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신학교들은 돈 받아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내리는 것은 바울의 13권 또는 14권,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인데 다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바울의 서신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믿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앞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예요. 바울의 글은, 바울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이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들러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는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 수리아 지방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이죠. 그 다음에 11장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이 어디예요? 바로 수리아지요. 수리아예요.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받은 사도직과 복음은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서 사도들의 영향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소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 그가 박해하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곳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된 것이, 그들은 친히 바울을 만나기까지는 바울에 대해 들었을 뿐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실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직접 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자, 질문 거기 봅시다. 간단하게 풀죠. 답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2번 봅시다.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대에 물들지 마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놀랐어요? 뒤로 넘기지 말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설교단은요, 목사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도 몇 번 봤는데 교회 잘 읽어놨는데 유명하다는 한국 목사 데리고 와서 집회하면, 유명한 목사는 보통 이제 몇만 명 담임 목사거든요. 와서 헛소리하고 가면요, 거기 있는 이 몇백 명 안다는 성도들은 그 사람은 무슨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자기 담임 목사가 수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 놓는데 와서 휙 흔들고 뭐라라라 하고서 가면 뭔가 와 엄청나고, 야 11조도 그 사람한테. 세상이 얼마나 이 양들이 야가 빠지고 어리석은지.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양들은 양들이라고. 양들은 이 양들이 눈이 먼 것 같이 정말 목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데, 그냥 순식간에 뭐 좀 센 얘기 한번 들으면 다 귀들이 이렇게 열려서 다 걸로 가요. 호기심.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아마 신천지가 와서 목사 이름으로 싹 속여서 막 설교하면 저런 삼위일체가 있나 하면서 다 또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장로고 뭐 권사들이 되게 많아요, 신천지에 가면. 제가 지금 여기 신천지 전문가들 몇 있는데 안 물어봅니다, 직접.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을 교란시키는 자는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켜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정수, 그걸 꽉 붙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여기서 뭐 방송이 나갈까봐 그냥 이름을 못 대겠는데 김 XX 같은 교수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싹 흔들어 놨어요. 전 세계 유명세를 가지고서 변개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뭐 무슨 UXX 다락방, 나는 칼빈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복음을 발견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지 하나 더 믿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 무슨 능력? 바로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들 그거 몰랐지?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때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재영접하면 너희들에게 드디어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하셨어요? 나 임상실험으로 알았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반파작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을 딱 받으면 우리 담임 목사는 반쪽짜리 복음만 알아. 목사의 권위가 순식간에 이거 영향. 우리 목사님은 지금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몰라. 저러니까 교회가 맨날 이렇게 무능하지. 항상 이게 정상적인 것을 가르치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엄마가 항상 정성스럽게 밥 주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건강품이거든. 어디 가서 꼭 배탈 나고 그 병 들어 암 걸릴 것만 좋아가지고 받아 먹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는가?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조금 더 변색시키지 않기 위함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재밌게 해볼까?
이때부터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제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복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 복을 얘기했더니 너무들 좋아하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설교는 복이다. 심판을 한번 얘기했더니 다들 얼굴이 오면 심판 얘기 그만해야지. 가짜예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지옥을 외쳐야 되고, 그렇죠? 다 떠나도 지옥을 외치고 천국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죽어라고 십자가를 외치고 부활 외치고 예수님만 외치고, 그래야 진짜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예수님만 전해 화를 내요. 예수님만 전해 화딱지가 재미없다는 거지. 다른 교회 갔더니 뭐 개그도 하면서 그냥 재미도 하고 유의도 하면서 박수 치면서 너무 재밌게 예배가 너무 재밌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만 전하는구나, 십자가만 전하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울은 유대교를 섬기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였어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어요. 수색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다른 동료들보다 더 유대교를 위해 수고했어요. 왜 하나님 바울을 불러 그분의 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거듭나게 하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곧바로 가지 않은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지 않았어요. 회심한 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만나는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고작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왜? 예수님에 대한 실제 역사들을 더 많이 듣고자 했어요. 그들을 만난 후에는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소와 지금 다메섹으로 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과 관련되어 세 가지가 언급됐어요. 그 세 가지는 그들은 바울을 대면한 적이 없었어요.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박해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복음에 거룩해 하시는 역사와 사랑의 능력들을 배워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죄를 미워하며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썩어지는 이 세상에 정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믿음의 확증 있게 하시고 더욱더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존귀 여기며 바울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